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10대 때, 20대 때 그 당시 어른들이 나를 보고 그 당시 우리들을 보고 세상 참 말세다,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예. 저는 저희만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요즘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아직 한참 젊은데도 저의 입에서 요즘 어린 것들은 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렇게 오래된 곳에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3, 4천 년 전에도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항상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어른들은 항상 아쉬움으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보았죠. 어느 시대이건 비슷한 시대상, 또 분위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GBS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모든 시대마다 참 비슷한 것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2절의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어떤 때가 이른답니다. 어떤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귀가 이렇게 가려워져 가지고요,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기의 귀를 긁어줄 그런 스승을 원하고 그들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모인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로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곧 임할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특별히 다릅니까? 더하면 더했지요. 마치 오늘 지금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받아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참아내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른 말인데, 이것이 정당하고 공의롭고 우리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오히려 18세기, 19세기 합리적 사고와 논조가 이렇게 왕성했을 때는요, 논증을 가지고, 변증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성경 말씀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상대방은요, 마음이 분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겠네, 그래 알겠어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면 오늘날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논리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변증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인데 왜 그래? 그냥 싫어.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하자. 이거 좋은 거야. 아, 그냥 싫어. 아, 그냥 내가 싫다니까. 느낌이 싫어. 더 이상 무슨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합리적 판단보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진리보다는, 사실보다는, 팩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한번 망가지면은 사실을 끄집어내도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바른 교훈을, 복음을 말하면 광신자, 판단이 흐린 자, 치우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전도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건강 정보나 쇼핑 정보나 음식 정보나 투자 정보는요, 엄청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습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하루 만에 동이 나요. 뭐가 굉장히 효험이 있다더라 그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케이블 TV에 뱀이 몸에 좋더라 한번 나오기만 해보십시오. 바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뱀이 씨가 마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받지 않고 참아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찾아다녀요. 저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바라보게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많이 뜨는가. 밑에 유튜브 밑에 건강 정보가 많이 뜨면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신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면 이런 음악 저런 알고리즘의 음악들을 막 띄워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 우리 GBS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전부 다 복음, 말씀, 목사님 말씀, GBS 뭐 이렇게 다 있으시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컴퓨터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다 줘요. 잘 보라고. 그래서 제가 외계인이 궁금해서 외계인을 이렇게 검색을 몇 가지 하고 영상을 보면요, 하나하나 이런 것은 한번 볼래요 하고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눌러서 보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외계인이 있을까 하다가 봤는데 외계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오고, 미국에 뭐 어디서 떨어졌다는 UFO 사진들이 나오고, 뭐 나는 진짜다 그러고 막 이런 수십 편을 보고 나면요, 갑자기 내 안에 외계인이 있구나 하는 확증 편향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외계인이 있냐 없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있든 없든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 누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 어떤 세력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외계인이 있다 그런다면 그는 몇 가지 종류의 한정이 될 거예요. 하나는 다른 우리 지구의 종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무엇인가를 마련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괴계예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참 내 귀를 긁어줄 영상을 찾다가 귀를 시원하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르
몰려갔다가 이것 좋다고 저거 하고, 저게 돈이 된다고 저거 하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건강하고, 여기가 자녀 교육이 좋으니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다, 선포하다, 전하다, 복음을 설명하다, 이 헬라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케루소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 선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선포는 높은 곳에서 딱 뭘 하나를 들고 쫙쫙쫙쫙 읽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것이 선포의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옆에서 상담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니, 또는 일반 정부나 옛날의 왕국에서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 선포하노라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바르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물론 이것도 주님께서 힘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때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나 못 얻었다고 생각할 때나 그냥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선포의 의미를 그대로 받고 계세요. 아까 이 시대는 안 받는다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안 받고 참아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은 이 선포의 의미를 아멘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방송은요, 지금 현재의 방송은 양방향 방송을 많이 지향합니다. 쌍방향 방송을,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좋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분들의 감정도 느끼고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방향이 아무리 잘 발전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면하여 보는 것처럼 양방향이 서로 발전하더라도 단방향, 선포의 의미 그대로 흘러가는,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는 이 방송의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오라 오라 초청하는 주님의 메시지고요. 마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또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온 세상이 그런 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재난 영화들. 그런 영화들 보면 라디오 단파 방송에서 어디로 오면 삽니다, 어디로 오면 삽니다 하는 방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채널을 맞추면. 그것은 24시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이리로 오십시오, 어디 몇째 가로 오십시오, 그러면 음식과 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 누구라도 듣고 와서 살라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시대며 지금이야말로 이 땅이 폭망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계속해서 단방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뿌려지는 것 같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글로벌 복음 방송, 특별히 여기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너무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송이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할 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원래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려보면 모든 참음으로 또 모든 가르침으로 이렇게 제가 어색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참음으로, 모든 파세, 모든 참음으로, 모든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것은 많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디모데가 경책이라고 할 때는 조금 야단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경계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엄중히 얘기하는 느낌이 있고요. 권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인커리지하는 느낌이 이렇게 격려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의 인상이 바뀐다거나 디모데의 무슨 태도가 바뀐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이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면 어떤 이는 그것이 경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경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막 인상을 바꾸고 화를 내는 표정을 짓고 안 그래도 돼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야 해야 될 것은 모든 참음으로 모든 가르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전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음으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치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곁으로 가든지 끝까지. 그것이 바로 모든 참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으로는 무엇일까요? 모든 가르침으로는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방법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성령 안에서의 방법으로. 성령 밖에서의 무슨 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법으로 모든 것으로. 이것을 조금 교육적 차원에서 고상하게 표현하면 전인교육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인격도 가르치고 풍성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또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경험으로 가르치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가르침으로 절대 지치지 않고 지치지만 멈추지 않고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전하고 나아가면요,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때마침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경책으로, 경계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참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찬양의 섬김을 때마다 이 시간 오셔서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누가 알아주거나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며 이 엄중한 사역을 또 이끌고 가는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후 글로벌 복음 방송을 계속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이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올바르고 건전한 도리. 아까 성경의 그 바른 교훈은 사실은 이게 사운드 덕트린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도리에 귀를 돌리려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틀어버립니다.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끝까지 선포하는,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전파라는 단어를 쭉 보고 우리 캐로서 연구를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자는 구를 지었는데 파는 정말 그 파자입니다. 널리 퍼뜨릴 파자. 지금 전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이 파가 그 파입니다. 예, 저 파가 이 파가 맞아요. 예, 이 파와 저 파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GBS 글로벌 복음방송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모든 한 명 한 명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지혜로 말미암아 신중하게 도와주시되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전도자로 또 주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직무자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힘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